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양 고전의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나라 선왕이 별궁인 설궁에서 맹자 선생을 만났습니다. 맹자를 접견했는데 선왕이 맹자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현자도 선생님도 이렇게 저와 같이 한적한 이 별채에서 지내는 즐거움을 누리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맹자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현자도 이러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고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을 비난한 사람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윗사람으로서 즐거움을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임금님께서 백성들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기면 백성들도 임금의 즐거움을 자신들의 즐거움으로 여길 것입니다. 백성들의 근심을 자신들의 근심으로 여기면 백성들도 임금의 근심을 자신의 근심으로 여길 것입니다. 천하 사람들과 즐거움을 함께하고 천하 사람들과 근심을 함께 하고서도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얘기가 맹자 책에 적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 말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기독교의 최고의 황금률, 율법과 선지자서들이 외쳤던 말씀을 한마디로 물론 예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동시에 또 하나는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존중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다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탈무드에 시집가는 딸에게 현명한 어머니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딸아, 내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받들면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모실 것이다. 그러나 너의 행동 거지가 마치 하녀 같으면 너희 남편은 너를 하녀처럼 다룰 것이다. 내가 만일 너무 자존심을 세워서 남편에게 봉사하기를 꺼려 한다면 남편은 힘으로 너를 하녀로 만들고 말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친척이 찾아오면 내 남편을 섬기듯이 정성껏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보석처럼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을 내 마음에 두고
남편을 내조하라. 그래야면 남편이 내 머리에 영광을 씌워줄 것이다. 가정의 기둥은 부부다. 자식보다 우선이 부부임을 기억하고 대화를 해가거라. 두 개의 가정에는 창이 있는데 바로 부부관계 그리고 대화라는 창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불행한 부부는 서로 공격하고 무시하고 이기심과 무관심이 행복을 파괴한단다.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적어지지만 놀이와 소비는 많아질 것이다. 자식들을 출가시킨 후에 부부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이 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부부가 다투는 문제는 상대가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알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란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단다. 부부는 그 희망과 꿈을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야 할 동행자란다. 이 얘기는 부부 관계만을 비단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 잘해 임마. 어떻게 잘합니까?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자식이라고 잘하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면 자식은 그게 가슴이 이렇게 와 닿아서 이게 또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형이니까 잘하고 동생이니까 잘하고, 특히 우리 동양 문화는 수직 문화입니다. 명령 문화예요.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수평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내가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고대 사회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누구예요?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 직장 동료, 여러분 또 사업을 하면은 고객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그다드의 한 왕자가 어느 날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실종됐습니다. 왕궁과 왕비, 그 엄마, 부모는 애가 타고 온 친척 가족들은 다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실종되었던 이 왕자가 몸이 수척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그의 가족들은 무척 기뻐하고 어떤 연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말합니다. 한참 강물에 떠내려가서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마침 이 물살에 떠내려가다가
솟구친 바위에 자기가 부딪혀서 거기 바위를 붙잡고 간신히 바위로 이렇게 바위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큰 가죽으로 생긴 부대가 하나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가죽 부대가 떠내려와서 이 바위에 또 이렇게 떠내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보니까, 그걸 건져서 보니까 그 안에 빵이 잔뜩 들어있고, 가죽이라서 물이 들어가지 않는가 보죠. 물병이 하나 들어있고, 그걸 먹고 기운을 되찾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왕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보니까 거기에 가죽 부대에 이 가죽 베센하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고 하고 찾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왕자가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이 가죽 부대 빵과 이 물병을 강물에 이렇게 띄우게 됐냐고. 그래서 그 청년이 말을 했습니다. 얘 속담에 내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그럼 내가 도로 찾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지고 벼슬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고대 근동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내 행위의 열매입니다. 시편 109편에 다윗이 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나는 행동을 왼쪽으로 해놓고 결과는 오른쪽을 거두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합니다. 잠언 1장 24절에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냐, 길거리에서 너를 불러 사방에서 지혜의 말씀이 너희를 불렀다. 잠언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 나 여호와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그렇지만 너희는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으므라. 그러므로 자기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여러분,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행위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행위의 열매를 먹고 의인도 행위의 열매를 먹고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그 행위의 열매가 마침내 때가 되면 거두게 되고 악인에게도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침내는 화가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의 열매를 그가 손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32장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주는 은혜를 천하 만민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19절에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행위의 열매대로 먹게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찾으라고 그러세요. 두드리고 그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수직관계 하나님께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너무 호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행위의 열매대로 먹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책에 기독교를 요약한 영국의 책이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인데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로마서 1장의 바울 선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 앞에 복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허망한 생각으로 완전히 영혼이 부패해져 버립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인간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하는 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생명과 호흡을 붙들고 계신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한나가 고백했고 동정녀 마리아도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그분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와 귀가 다 그분의 손으로부터 오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죄인된 너희가 이 죄 용서함 받고 그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면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해라. 그건 1절 마지막 절에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 그러니까 물질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보이는 예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은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박수 치면서 예배하고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거잖아요. 우리 눈에 소리가 들리고 보이고 박수 치는 것도 보이고 열성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건데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예배를 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예배만이 아니라 물론 겉모습 예배 해야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의 예배는 영적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모여서 박수를 치고 열광적으로 막 뜨겁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훌륭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가 영적인 예배의 본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는 기독교보다 더 뜨겁습니다. 불교만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여러분 새벽 예불을 2시, 3시, 4시에도 드리고 잠을 안 자고도 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3,000배를 드리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000배. 엎드려 갖고 여러분 3,000번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요. 불교도 생각해봐. 산꼭대기 암자에 저는데 거기 몇 시간 걸려서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가 시주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오고, 그 열심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심입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슬람 이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9월 달이 되면은 이슬람의 라마단 종교 행사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금식 기간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해가 지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한 달간. 물도 안 먹어요. 기독교는 우리는 금식 기도할 때 물은 마시잖아요. 물도 안 먹고 새끼 다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이 한 달 동안은 부부관계도 갖지 않고 음악도 안 들어요. 놀이도 안 하고 오락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그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절을 하고, 이슬람 시아파 최대 기념일이 아슈라라고 합니다. 이 전통에서는 이 마호메트 종교 지도자의 후손인 이맘 후세인이 전투에서 숨진 걸 기념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데 쇠사슬로 몸을 막 내리친답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놓고 차서 피를 직접 막 흘리게 만들고, 칼로 때로는 머리를 또 몸을 이렇게 상하게도 하고, 이 섬뜩한 일이 이란과 레바논 이 시아파 이슬람 종교에서 행한다고 그래요. 고행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고 또 아스타로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00명, 450명, 800명 이상이 넘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폭력배 같은 통치를 해요. 이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이 너무 여우 같아가지고
백성들을 너무 괴롭힙니다. 포도원도 막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도 막 백성들 거 빼앗아 버리고 강제로.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비를 내리지를 않습니다. 비를.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저주를 해서 엘리야 때문에 이 나라가 시끄럽고 비가 오지 않는다. 가뭄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선지자들을 엘리야 제자들 선지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를 찾아서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이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온 나라에 가뭄이 들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데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요나서라는 성경이 여러분 기억을 하죠. 풍랑이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건데 다시스로 가버리죠. 불순종하니 그 말씀의 핵심은 불순종합니다. 무슨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가 탄 배가 휘청휘청해서 침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진노하는가? 무엇 때문에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이런 저주와 이런 환난을 만나게 됐는가? 누구 때문인가?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배 타고 있습니다. 배 시끄럽게 그냥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때 배 밑창에 잠자고 있는 이 요나를 깨웠어. 그리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요나가 나 때문이구나. 그럼 선장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배를 운행을 잘못해서 이래요. 이러지 않고 요나는 여보시오, 잠잠하시오.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는 내 탓이요, 나 때문이요 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 게 기독교예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시끄럽고 형제간에 너 때문에 도대체 화목하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자기에게서 찾아야 돼요. 타인에게서 찾고 상대방에서 찾고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은 눈이 어두운 거예요. 모든 게 행위의 열매, 행위의 열매. 자기를 돌아보라는 기독교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임금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학대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의 소유를 강압적으로 빼앗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 이 재앙이 임한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의 악한 행실이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과 이세벨이 그 말에 여러분 안 받아들입니다. 이놈 쳐 죽일 놈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죠. 임금님,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입니다. 자, 그럼 누구 때문인지를 여기서 결판을 냅시다. 자,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바알 선지자, 바알 왕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응답하면 그게 참 신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참 신이고, 기도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불 살르면은 그게 응답으로 아십시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오전 내내 함성을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지르고 목이 새고 손을 막 흔들고 그냥 몸을 떨고 서서 막 뛰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보다 열심인 종교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에 피가 흘리고 상처가 나도록 자기 신에게 헌신을 했어요. 성도들이 자기 가정을 헌신하고 자기 몸을 헌신하고 충성을 다 바치고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들로 말하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죠.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죠. 그냥 인격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러 응답을 하시죠. 근데 이 사건에서,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지만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또 하나 교훈은,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자기 몸을 고행을 하고 자기 몸을 피가 흘리도록 헌신을 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이슬람이 전쟁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여러분 그 전쟁의 그 슬로건을 순교라고 생각해요. 순교라고 자기는 천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다고 자기 목숨을 폭탄으로 자폭을 하면서 죽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철야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철야 기도했다고 해서 그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막 잠을 안 자고 철야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몸은 물을 여러분 10일 마시지 않고 5일, 10일 정도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에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무슨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고. 근데 금식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의 그 방점이에요. 근데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막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졸라대고 자기 몸을 고행을 하고 학대한다고 때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막 때를 쓰고 밥을 안 먹어버린다고 하고 그러면 기뻐요? 뭘 요구하면? 그냥 인격적으로 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아버지 이래서 이런 게 내가 실수를 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사정이 여의차돼서 또 내 힘으로는 이래서 안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요번에 조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납득이 가면 아 맞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방 종교의 특징은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몸을. 중세시대에 봐도 중세시대에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웠지요. 기독교가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그럼 역사가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무식하고 무모한 전쟁이잖아요.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20만 명이 사상을 입혔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교황이었던 우르마노스 2세 성직자입니다.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였어요. 거기에 설교자인 우르바노스 2세가 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전쟁을 원하십니다. 이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역사에 기록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20만 명 러시아 군인들만 20만 명이 넘게 살상됐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전쟁터에 보내는 수장 설교자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동방종교회 기독교의 성직자가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이 동방종교의 신자가 하는 말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전쟁터에 버리는 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청년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 죽어가고 있어요. 영광스럽다고. 우리가 한 발자국 이렇게 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까이 가면은 숲이 안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숲이 보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라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기독교 안에 있다 보면은 여러분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독교 신앙생활이 전부이고 정답이고 진짜고 그렇게 안 하면 다 틀리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은 좋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아니하면, 바울 선생이 로마서 10장에서 1절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는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탄식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몸을 학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스바냐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바라보면 즐겁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자녀가 있는데 한 번씩 전화가 오면 이게 화면으로 보면 바라보기만 해도 즐겁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렇잖아요. 자녀를 행복하기만, 그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행복하면 부모 마음이 즐겁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금식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치료의 광선이 내려서 여러분을 치료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한 구절인데 문맥을 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 문맥을 보면. 한국 교회 한때의 금식이 유행이었죠. 금식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문제 해결 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믿음 없는 얘기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 잘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 58장에 보면은 3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8장 3절부터 1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육체를 학대하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을 함께 같이 보십시오. 아, 3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왜 금식 기도를 안 들어주죠,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20일, 40일 금식을 해도 왜 안 들어주죠? 여러분, 그 부모가 밥 안 먹고 떼쓴다고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일삼고 네가 좋아하는 일만 네 정욕대로 살아가고, 그 말이에요. 오락은 단지 무슨 게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금식기도 한다고 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네 정욕대로 살고, 네 욕망대로 살고, 온갖 일을 시키는더라. 그 말은 지주들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지주들이 노예들,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에게 쉴 수 있는 안식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시키고 학대를 하고, 사장이 기독교인이 교회 장로예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직원들에게 돈 벌 욕심으로 임금은 적게 주고 일만 잔일만 몽땅 시키고, 근데 교회 와서 기도는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 예배하고 막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기도 들을 일 없다. 오늘 그 얘기예요. 58장에.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논쟁이 좋은 의미로 쓰여 있잖아요. 여기는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듯 폭력적으로 행하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만 주님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만. 열정적으로 손을 흔드는 거, 막 목이 새도록 부르짖고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그거 외모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거 보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뜨겁게 예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예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더 열정적이에요. 더 뜨겁고, 다른 종교들은 더 헌신적이고 더 희생적으로 해요. 요한계시록에 자든지 덥든지 해라 했잖아요. 뜨거워라 했잖아요. 그 문맥을 보시면 그 교회가 열심을 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어떤 데든지 다 적용하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이 상달될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천만의 말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합니다. 또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는, 이걸 표준 세번역은 쉽게 번역해서 부당한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렇게 멍에에 매가지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멍에를 가서 풀어주고, 그래서 그들의 자유를 얻게 해주고. 여러분, 너무너무 열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쉬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그 사람에게 쉼을 주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반만 외모로, 종교적인 외모로 이렇게 머리에 재를 뒤집어 씌우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냐? 이것이 목소리는 그냥 하늘을 치솟는 한 옥타브 올려서 그냥 쫙쫙쫙쫙쫙 하면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겠느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느냐? 7절에 보면은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자기 것 좀 나눠서 주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교회가? 산에 가서 밥을 굶고 금식 20일, 40일 금식이야. 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상달되는 금식이라고 생각하느냐?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잠 못 자는 사람에게 잠잘 수 있는 휴식을 주고, 멍에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멍에를 풀어주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잡아서 같이 앞을 사고가 당하지 않도록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 보면은 입혀주고, 유리하는 자, 방황 어디 거처를 쉴 곳이 없는 빈민을 보면은 그에게 쉴 수 있는 곳을 좀, 또 죄로 인해서 초조하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숨겨주기도 하고, 물건을 너무 사러 왔는데 여러분, 아기 젖을 먹일 수가 있는 돈이 없어서, 분유를 살 수 없는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분유를 훔쳐갔어요. 그걸 고발하면 되겠어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돈이 없으면 내가 대신 내주겠다고.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진짜 금식이라고요. 밥만 굶고 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목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에요. 진짜 금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고 수직적으로만, 막 종교적으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기독교가 엉망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으로는 뜨거워요.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정말 여러분,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로, 그 고귀한 그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진짜 예배를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하십시오. 바울 선생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지겹다.
그 유대인들이 어린 양 수양으로 갔다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너희가 예배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로 모여서 집회를 갖는 것도 내가 참을 수가 없고 못된 짓만 하고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아무리 팔을 벌리고 손을 높여서 기도할지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며 듣지도 않을 것이다. 이사야 1장 15절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행하며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외로운 고아들을 위하여 변호해주고 과부를 위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로만 모여서 열심히 하게 하고 왜 그럴까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소수이지만 소수의 지도자들이 자기 일을 위해서 그러고 자기 유명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예배가 뭘까요? 바울 선생은 로마서 12장에 다시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정말 진정한 예배는 마음을 바꾸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그러면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이제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로 전진해 나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도록 차근차근 또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